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영광은 충만한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땅의 것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와 함께함을 사실적으로 확인하고 그 배경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여유와 또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하나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주기도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실 때마다 우리는 누구 앞에서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왜죠? 사람 앞에 하거나 사람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것은 사람에게 한 것이지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를 이제 드리려고 강단에 딱 서보니까 이 자리에 서면 우리 성도들이 와 있어야 될 분들이 안 보이는 게 이렇게 보여지면 제 마음이 저도 모르게 이렇게 텅 비는 느낌이 딱 들어요. 그런데 오늘 잠깐 제가 또 앉아서 앞은 안 보고 우리 저기 2층에 우리 유아실을 쳐다보는데 저기 우리 귀중한 랩런트들 쳐다보고 있으니까 저도 모르게 마음이 꽉 채워지고 입가에 미소가 저절로 지어지더라고요.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저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함께 하는구나. 저렇게 어린 생명인데 저 생명들이 어느덧 자라나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귀중한 렘넌트들로 자라나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인 앞에 보여줄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귀하고 하나님이 저 아이들과 저 가정에 함께하는 것이 보여지니까 나도 모르게 입가에 이렇게 미소가 딱 지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렇게 되어집니다. 자칫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사람을 쳐다보고 숫자를 세고 이것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뭔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서질 못하고 늘상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는 반드시 우리의 시작은 누구 앞에서 시작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것이 뭐냐면, 오늘 우리 주님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하실 때 그 앞에 7절에는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그렇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면서 말을 많이 해서 하나님 막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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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매달려야만 그들은 응답을 받는 줄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딱 붙잡을 때, 말씀을 붙잡는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단순히 말씀이 너무 이게 이해가 되니까 이게 은혜가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은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말씀으로 들려졌을 때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약속이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 사이에도 약속이 있어서 우리가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런 말들은 그냥 재밌게 듣고 흘려 듣고 그냥 뉴스로 듣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약속으로 붙잡는 것은 뭐죠? 그것은 내가 붙잡아야 될 말들은 뭐죠?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계획이 서로 간에 같이 묶여졌을 때 그때는 그걸 귀담아 들어서 맞춰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말씀을 붙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무슨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나는 지금 상황이 이렇고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여기에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말씀으로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가? 이거를 내가 마음에 딱 붙잡을 때 그걸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고 언약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약이라는 것이 뭡니까? 말씀으로 약속을 체결했다는 뜻 아닙니까? 우리는 단순히 그냥 이번 주 말씀 좋더라. 우리 목사님 오늘 말씀 참 재밌더라. 그것은요, 말씀을 잡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무엇을 담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요. 하나님은 계획을 말씀하실 때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으로 알리시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그 계획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의 지금 시간표가 말씀으로 무엇이냐? 이것을 내 마음에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다면서 말씀 놓치고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요. 그것은 사람 앞에 선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수준으로 선 거예요. 내가 왜 걱정하고 있죠? 사람들이 다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니까 나도 그 문제로 어려움을 겪을까 봐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람 앞에 선 걸까요? 하나님 앞에 선 걸까요? 사람 앞에 선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창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하여 고백하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뭐가 없어야 돼요? 염려가 없어야 돼요. 걱정이 없어야 돼요. 조급함이 없어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시시비비 원망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선자의 모습입니다. 맞지요? 맞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래요. 여러분 말을 잘 알아듣시기를 정말로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의 귀가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것은 나도 모르게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사람 앞에 서요. 우리가 사람 앞에 서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염려 속에서 하는 기도가 많아요. 급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거라고 기도하는데 그것과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계획을 나의 이거 하는 이것과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나에게 내가 말씀을 듣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주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 자세로 서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주일날 여러분이 예배에 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내 것 그대로 붙잡고 이거 해결받으려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해결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그것을 나에게 말씀으로 알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의 상담은, 최고의 상담은 어떻게 하는 건 줄 압니까?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이번 주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시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리고 주일날 말씀을 받고 난 이후에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으로 뭐라 말씀하시디 거기에 대하여 서로 포럼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항상 힘이 있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하여 내가 힘이 날 만큼 확신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질 때에는 그것이 나에게 확신이 되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단순히 우리가요 힘내자 힘 빠지면 안 돼, 염려하지 마, 불신하지 마,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내가 아무리 잘 들으려고 해도 나하고 연결되지 않는 말씀은 언약이 아니에요. 실제 나의 삶하고 연결되지 않은 것은 약속이 안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이 처음 말씀 들을 때는 그런 식으로 들었어요. 말씀은 말씀이고 좋은 얘기니까 하나님이 나를 복으로 삼는다니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너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도록 만들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좋은데 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택들을 계속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대로 가실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선택대로 가실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가실까요? 하나님의 선택대로 가실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좋으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길 원하실까요?
틀림없이 하나님은 좋으신 계획대로 아브라함이 축복받기를 원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틈날 때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말씀을 계속하세요. 내가 너의 상급이야. 내가 너의 방패야. 그래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지요? 네가 동서남북을 바라봐봐. 이것이 네 후손들이 차지할 땅이고 너에게 줄 땅이야.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이 티끌과 같이 그렇게 많아질 거야.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의 복을 받을 거야. 네 후대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을 거야. 이것을요, 아브라함 인생 여정 속에 계속 하나님이 중요한 사건들마다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 그걸 붙잡고 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 얘기가 바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이 말씀이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인도받으면 그 말씀대로 내가 응답받는 증인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것을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되어질 때 그걸 약속으로 딱 붙잡고 그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현장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나의 삶으로, 나의 어려움 속으로, 문제 속으로, 만남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에는 그 엎드린 것은 어디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나의 삶의 현장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지요? 하나님은 골방에 계셔서 거기에 묶여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나를 축복의 계획을 나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걸 말씀 주시고 그걸 내가 이해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그대로 그것을 나의 현장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나의 현장에서 증거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역사를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 이 사실을 하나님 앞에 알고 기도하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은 마음에 뭐가 없냐?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양식을 100년치를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면 충분합니다. 기도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에 매이질 않아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은 복음 중심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당연히 용서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 나에게 이 복음의 눈 열어주옵소서. 당연히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시험거리에 대하여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구나, 세상은 시험이 있을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내가 하나님 앞에 서보니 하나님을 떠난 세상은 염려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밖에 없고 의식주 문제 때문에 다툴 수밖에 없고 경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세상이구나. 그런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이 사람은요, 시험들 거리들에서 시험에 들질 않아요. 그리고 이 악한 자, 이 사단의 권세가 이게 활동하는 것을 진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의 기도의 끝이 뭔지 압니까? 오늘 여기 결론에 써놨죠. 기도를 마칠 때는 감사와 찬송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 지금 괄호 쳐놓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죠. 이것은 성경을 기록한 필사자들이 추가시킨 내용이에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추가시킨 내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왜 추가시켰는데 이 추가시킨 것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나님은 받도록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너무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이걸 필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응답되어지고 성취되어지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백할 수밖에 없어서 이걸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마칠 때에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마땅하니, 그래서 기록을 여기다 해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라고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기왕이면 제가 말할 때마다 막 정말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더니만 우리 교회 병든 분들이 왔는데 코로나가 다 떠나가 버리고 근데 오히려 제가 코로나 걸려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니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이게 진짜 됩니까? 사실은 너무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진짜 우리가 알고 체험하는 것은 정말로 정확하게 체험되어지는 것은 언제인 줄 아세요? 평상시에 체험하는 것이 진짜 정상적으로 체험하는 것입니다. 연애 때 여러분 상대방을 체험하는 것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아마 우리 결혼 안 한 랩런트들은 모를 겁니다. 근데 결혼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다 하실 거예요. 결혼 전에 연애할 때에는 도파민에 쏘갔구나. 우리도 모르게 이 뇌에서 올라오는 여기에 이 도파민 때문에 우리의 눈에서 콩깍지가 씌었구나. 올바른 체험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일상생활을 살아보니까 드디어 이제 올바른 체험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제대로 되잖아요. 속속들이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너무나 정확하게 알게 되어지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올바르게 체험하는 것. 나라와 영광과 이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것을 진짜로 올바르게 체험하는 것은 우리의 평상시 삶이에요. 평상시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누리고 체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임합니까? 언제 임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 임하여 있느니라.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내용이 그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임하신 그 자리에 뭐가 임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임해 있는 그곳이 곧 어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떻게 임하느냐?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날을 너희가 보고자 하는데 볼 수 없다. 너희가 보고자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길 원해요? 뭔가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서 그곳에서 보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 시대에 노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영광, 권세 이거에 대하여 한 번도 못 봤다. 인자의 날, 하나님의 날, 그게 역사가 일어나는 그 나라와 영광과 이 권세와 영광이 드러나는 그때는 모든 사람이 볼 때에는 이미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갈 그때 한번 보는 것이다. 그때는 본 거예요? 못 본 거예요? 재앙이 임한 것밖에 본 것이 없습니다. 그때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누구만 봤어요? 노아만 본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지금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사람들은 또 롯의 때와 같이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이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롯이 소돔 땅에서 나가던 그날이 바로 인자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자의 날입니다. 그런데 요 날을, 요 때를 사람들은 보질 못해요. 뭐만 본 거지요? 멸망만 임한 것입니다. 그걸 본 사람은 누굽니까? 부끄러운 중에 그래도 롯이 그것을 본 것이죠. 여러분 평상시에 먹고 마시고 하고 있을 그때에 누구를 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눈을 우리가 떴느냐 못 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나와 어떻게 하시죠? 내 속에 그리스도를 영접한 내 안에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속에 임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본 것이 진짜 본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상생활 속에 나의 근본 문제가 끝났구나.
나는 더 이상 죄인도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지옥 백성도 마귀 자녀도 아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부어 주셨구나. 여러분, 이 사실을 내가요, 나의 평상시 삶 속에서 내가 알고 감사하는 것이, 그게 가장 크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나의 일상에서 보는 것입니다. 이걸 못 보고 여러분 세상 권세를 보고 이번에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될 텐데 이전 정권의 대통령은 권세를 잘못 사용해서 이랬다 저랬다 땅의 권세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못 봅니다.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없애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 정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만 기도할 뿐 나에게 임해 있는 하나님의 권세, 이 권세가 마땅히 저들을 살려내고 치유할 수 있는 권세임을 전혀 못 보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왜 이렇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미 나에게 임해 있는 나라와 권세,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는 수치심도 많고 우리는 연약하고 상처도 있고 열등감이 가득합니다. 특히 우리 가정 안에 혹시 우리의 배경이 안 좋으면 우리는 그걸 말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가정 안에서 우리 부모님 때문에 일어났었던, 또 부부간에 일어났었던, 내 자녀들에게 일어났었던 문제들, 여러분 그런 거 우리가 밝히 막 드러내서 함부로 말합니까? 말하기 너무 어렵죠. 어떤 목사님이 가정 배경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부모님이 정말 말로 표현하기 힘들 만큼 악한 분들이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설교를 할 때 가정에 대한 얘기, 이게 마음에서요 나오려고 하다가도 끊어지고 이러더래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정치유와 마음치유라는 책을 보면서 거기에서 이런 내용을 본 거예요. 당신의 가치와 당신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 같은 그것으로 당신의 가치를 매기면 안 된다. 그것과 별개로 당신의 가치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로 값을 치러서 당신을 사서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만큼 당신의 가치는 그러한 가치 속에 있다. 그러니 당신 가정에 일어났었던 당신과 상관없는 그 문제를 당신의 가치를 매기는 데서 떼어내라. 그것을 떼어내고 봐야 당신을 진짜로 당신의 가치로 본 것이다. 이 목사님이 그 글을 읽고 마음에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요 자신의 가정에 일어났었던 부끄러운 얘기들을 남김없이 말할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권세가 어떻죠? 그 열등감, 그 수치심에서 능히 넘어설 수 있는 권세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치유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권세가 우리 주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우리는 율법의 말씀 행할 능력이 있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누가 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며, 누가 내 겉옷을 가지려고 송사하면 속옷까지도 좁버리고, 누가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심리를 동행하고, 심지어는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할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권세로 역사하셔서 우리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잡으셔서 우리를 그렇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권세예요. 도무지 용서되지 않던 내 가족들, 내 부모들, 내 주변에 있는 원수 같은 인간들이 내 마음에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가 긍휼히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권세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나에게 뭐가 일어나죠? 평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원수랑 같이 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나는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는데도요 내 마음엔 여유가 있어요. 그보다 더 큰 권세가 있을까요? 어떤 권세자가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에게 임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서 보십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저 귀한 렘넌트들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니까? 사람이 만든 거, 사람의 얘기, 사람의 지식, 사람의 경험, 사람의 성공담 계속 듣고 있으면 마음을 들뜨는데 시간 지나면 열등감이 옵니다. 비교의식에 시달립니다. 사람이 만든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이상하게 우울증이 와요. 나도 모르게 공황장애가 옵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방법을 쫓아서 열심히 살다 보면 어느덧 나도 모르게 한계 속에서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됩니다. 왜입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하여 여러분 한번 나가서 하늘을 봐보세요.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하나님은 만물 가운데 우리가 감히 변명할 수 없도록 모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에 담으셔서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도리어 저 나무나 돌멩이 이런 것들로 바꾸어서 그것을 섬기는 자들이 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마땅히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세요. 아직 피지 못했지만, 여러분 아직 만개하지 못했지만 벚꽃이 피어나는 걸 한번 보세요. 당장 여기 나가서 우리 교회에 저 심어져 있는 나무를 한번 보세요. 앙상한 저 메말라 있던 가지에 새싹이 조금씩 피어납니다. 누구라서 그렇게 해낼 수 있을까요? 어떤 과학자가 저런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그 누구도 그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자세히 쳐다보고 있으면 거기에서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요. 어떤 과학자가 사람의 손가락처럼 이런 로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손가락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보여지십니까? 여러분의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십니까? 물론 쌍꺼풀을 강제로 하시는 분을 보고 있으면 아, 쌍꺼풀을 했구나 이렇게 보여지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한번 보셔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볼 수 있어야 우리는 마음속에서요 정말로 만족이 느껴지고 감사가 나오고 평안이 나오고 기쁨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쳐다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보여요. 사람을 쳐다본다는 말이 뭐죠? 그냥 이 사람만 쳐다보는 거예요. 불신자 수준으로, 사람의 기준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그 말로, 사람의 평가를 가지고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온 거예요. 성적표를 들고 왔는데 양갓집 교수네. 그럼 성적표를 보고 우리 아이를 쳐다보면 이것은 완전히 걱정이 태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우리 아이를 쳐다보니까 렘넌트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아이에게 보이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사람의 것, 사람의 얘기 이것만 들으면 정신문제 온다니까요. 나도 모르게 조급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요, 내 마음이요 막 복잡해져 있어요. 사람의 말은 복잡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하세요. 빛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빛이 만들었는지 우리 몰라요. 그러나 빛이 생깁니다.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예수 믿으면 끝나 이러는데 우리는 아멘 하면 그 순간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어찌 가능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끝이에요. 여러분, 이 동네 이장의 명함을 봤습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의 명함을 보면 앞뒤로요 빽빽해요. 거기에 뭐 자기가 했었던 뭐 웬만한 이력들 여기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근데 대통령의 명함은 그렇대요. 깔끔하답니다. 대통령 문재인 그렇대요. 제가 못 봤기 때문에 전 잘 모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명함을 파면 혹시 제가 명함 팔 일 있으면 간단하게 쓰려고요. 그냥 목사 서원석, 그리고 뒤에는 전도자, 아니면 당신 문제 해결자, 뭐 이렇게 간단하게 쓰려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을 정말로 알게 되어지면 우리 마음이 깔끔해져요. 단순해져요. 복잡한 게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맞냐 안 맞냐 이 질문만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드디어 이제 다른 사람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간표가 우리에게 옵니다. 우리는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에게 어려움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를 무너뜨리는 사건도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누가 봐도 무너져야 되고 내가 실수해서 당연히 내가 실수한 거니까, 내가 잘못한 거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데, 놀라운 것은 그때에도 오늘 말씀과 같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영원히. 그 말은 항상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여전히 내가 연약할 때, 어려울 때, 무너졌을 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언제 필요할까요? 권세는 언제 필요할까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필요할까요? 진짜는? 시급하게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급전 좀 땡겨주세요 할 때는 언제일까요? 병원이 진짜 필요할 때는 언제일까요? 어려울 때잖아요. 그렇죠? 위급할 때잖아요. 시급할 때잖아요. 내가 무너졌을 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때 더욱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체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상시에 그걸 누리는 사람은요, 그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땅에 사는 자체가 우리는 위기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엇을 가지고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안 뛰시는 분은 자신의 심장을 수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심장이 안 뛰시는 거예요, 지금. 심장 잘 뛰는데요. 그 심장 말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 주신 심장이 있어요. 그 심장이 뛰어야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데요, 하필이면 성가대에서 저런 찬양을 왜 합니까? 저런 찬양 들으면요, 가슴이 뛰어서 이게요,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귀를 막았어요. 그런데도요, 제 귀에서 계속 들려요. 제 마음을 다 들려고 딴 데서 막 딴 데 집중하고 하는데요, 계속 이 찬양이 들려오는데요, 막 가슴이 뛰어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나님 자녀는 당연히 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움 때문에 혹시 여러분 힘드십니까? 그거는 어려움만 쳐다봐서 그래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와 함께 위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모든 것 속에 그것은 문제와 어려움과 위기와 내가 연약해져서 무너졌을 때에도, 그조차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이 축복이 나에게 진짜로 하나님은 보여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내 옆에 있던 자들이, 불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나를 증인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니, 그래서 나는 이런 축복을 받습니다. 이 일에 쓰임받는, 고백할 수 있는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축복에 계속 응답받는 비밀이 있어요. 그게 뭔지요?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선택을 하고 판단을 하는데 무엇으로 합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 그것을 위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찌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까? 주의 권세가 이때 어떻게 드러날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요, 판단을 하고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 누가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역사하잖아요. 내가 내 기준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내 생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판단하고 선택해버리면 그때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셔요. 왜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쫄따구가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부름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 축복된 계획을 이루시는 일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핍박과 손해가 올 때에는, 혹시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나를 위해를 가할 때, 그때도 우리는 양보할 이유가 나와지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 이 엄청난 배경을 내가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진짜 소유한 사람은 그걸 양보할 수 있어요. 지금 2508 저 스타렉스가 차가 다 돼가지고 이제 카니발 차로 속도 제한 걸려 있어서 지금 9인승 이상 12인승 차들은 다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속도 제한 안 걸린 차로 9인승 차를 찾아보니까 이제 카니발 이걸로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카니발 차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있어요.
한 번도 지나가는 차들 속에 카니발이 제 눈에 보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카니발로 차를 바꿔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제 마음에 언약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게 시간표가 딱 오니까요. 지나가는 차마다 카니발이 보여요.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 카니발이 몇 대 서 있나 이렇게 보니까 한 대가 서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0모델인가 9모델인가 보니까 9모델이에요. 이게 10모델인지 9모델인지 저는요 그것도 구분 못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냥 카니발하고 유튜브에 한번 쳐봤더니 카니발에 대하여 쫙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신형 나와 있는 카니발 뭐 이런 차들 뭐 나오는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신형 카니발이 지나가더라고요. 저 차가 앞으로 내가 타고 다닐 차구나. 앞으로 우리 성도들을 태우고 함께 다닐 차가 저 차구나. 이렇게 되니까요. 카니발을 볼 때마다 마음에요. 뭔가가 이렇게 다른 생각이 올라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소 목사가 카니발을 좋아하는 거구나. 이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그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축복 때문에 내가 선택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내가 그걸 선택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양보하고 다른 것을 보지 않고 그것을 내가 붙잡고 오직 그것만으로 내 눈이 꽂혀져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것 때문에 얼마든지 양보하고 그럴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속해서 응답을 붓기 시작하셔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는 기도의 마침입니다. 그럼 기도의 중간이 잘 없네요. 사실은 기도의 중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다가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 그게 기도의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기도가 사실은 그게 맞는 거예요. 종교적 기도는 우리가 자꾸 기복적인 기도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이것 좀 응답하시고 저것 좀 응답하시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는 맨날 그런 기도에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거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기도는 하지 마!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도의 중간은 그거잖아요. 그거 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서 있느냐? 내 마음이 힘이 날 때까지. 하나님의 계획이 발견되어져서 그 말씀 앞에 내가 확신되어져서 마음이 뜨거워질 때까지.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는데요. 막 기도를 하려고 이제 우리 성도들 기도시켜 놓고 저도 여기 앉아 기도를 하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요. 뜨거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앉아서 기다렸어요. 어떻게 기다렸냐? 하나님, 제 마음에 힘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은혜를 주십시오. 성령의 감동을 부어주십시오. 그러면서 잠깐 기다렸어요. 그런데요, 제 마음에 하나님이요 뭔가를 꽉 채우시는 거 있죠. 그리고서 뭔가 어디선지 알 수 없는 힘이요 제 가슴 속에서요 올라오는데요. 그게요 제 입술을 벌려가지고 내 입에서요 하나님의 앞에 신앙을 고백하도록 막 내 입술을 벌려서 내 혓바닥을 움직여내기 시작하는 거 있죠. 그걸 보고 통성기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내가 막 떠들어서 기도하는 것, 그래서 막 어떤 행위로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속에 뭔가를 확신을 주셨을 때 그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내 입술에서 말하지 않을 수 없어서 사람 앞에 말할 때 그것을 보고 전도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끝까지 쓰임받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기도의 마침은 내 마음속에서요 감사가 이 뭔가가 채워져서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게 기도의 마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여기 대개라고 제가 써놨죠. 요즘은 주기도문에 대개가 빠졌어요. 예전 성경에는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주기도문 하실 때 대개 그거 항상 하셨죠. 대개는 그 꽃게 옆에 있는 대개가 아닙니다. 이 대개는 사실은 뭐 요즘 성경에는 almost에서 대부분 거의 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뜻도 아닙니다. 사실은 헬라어 원문에는 이것은 의미가 왜냐하면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우리가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이 주기도문의 앞에 내용들을 놓고 우리가 그렇게만 기도하라라고 하시는 이유가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게 가슴속에요. 이 필사자가 이게 가슴속에 미어 터져가지고 그래서 여기다 기록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성경에다 넣어서 우리에게 정경으로 주셨어요. 그걸 보고 작품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요, 이 은혜가 임하셔야 돼요. 기도의 마침은 그래서 감사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은 찬송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기도의 마침은 그것 때문에 내 마음속에요, 다른 사람 앞에 증인으로 내가 세워질 만한 고백과 작품이 나와지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다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왜냐하면, 점점 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고백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의 가정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역사하고 있는 저주 재앙의 뒤에 역사하고 있는 모든 흑암 권세가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때 이미 하나님의 빛이 영광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가정에, 여러분의 현장에, 237 나라에 여러분이 있는 현장에 70지역에, 70제자에게, 70족속에게, 70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플랫폼으로 응답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안테나가 되어지고 파수망이 되어지는 이런 응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중직자들, 우리 성도들 렘넌트에 이르기까지 이 고백을 충만하게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